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며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또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또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저희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알아야 할 이제 세 가지가 있음을 이제 보아왔었죠. 그래서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기도였고,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우리 또한 또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 정말 지극히 크시다고 하는 그 크심에 대해서 알기를 이제 원했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으니 성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또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없는 거죠. 왜? 그 하나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엇이 걱정이냐 이거죠. 나의 구원이 흔들릴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평안함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만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내게 주시는 그 소망,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그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단지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드려 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그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 그 자신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단지 우리들 성도들만을 향하셨고 또 향하고 계시고 향하실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은 이미 이전에 다른 분에게 행하여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크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함으로써 뭡니까? 이 사건을 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단지 그냥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도 단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남에게 하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님께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은 단지 그분께 베푸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나에게도 베푸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분에게 행하신 그 일이 결국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왜요? 그 동일한 능력이 내게도 베풀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었죠. 무엇이 가장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기적 중의 기적이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리고 이 세상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보다 가장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 그러니까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근데 처음에 그 몇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셨을 때에 애굽의 그 요술사들, 마술사들이라고도 됐겠고 그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일인데 그것들을 자기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냐?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나도 능력이 뛰어나다. 결국 뭡니까? 자기가 뛰어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별거 아니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심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요술사들은 더 이상 그걸 따라하지 못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고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높고 높으신, 또 크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그 능력으로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물론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들이 하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은 어떤 부분들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결과물도 자기의 능력을 뽐내면서 하나님만큼 마치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이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결국에서 이 일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진짜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크신 권능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주님께 베푸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부정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왜요? 말 그대로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정말로 하셨다면 그만한 큼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가짜였다. 거짓이었다. 아니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인해서 기절하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대에 그 시대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한 그 당사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못해서 기껏해야 거짓 소문을 꾸며냈을 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니까 최소한 더 믿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도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뢰히 듣기 때문에 어디 무감각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 감각이 무뎌져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근데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만큼의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서요. 사실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겠고 이 부활의 능력의 그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능력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만큼의 아까도 말했던 것 충격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늘 그리고 그만큼의 경외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크십니다. 새삼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다니요. 그렇게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든 내 마음에서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이었는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죠.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한없이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 뒤에 말씀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자면 제일 이 땅보다 더 아래에서 다시 올리신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늘 위로 올리셨고 그 하늘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마지막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죠. 그곳으로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리셔서 앉히신 그 높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의 그 높음이란, 그 영광됨이란 어느 정도의 것입니까? 이어지는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세상에 있는 전사나 마귀까지 포함해서 그 어떤 존재들 이 세상을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든 눈에 보이지 않게든 정말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존재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위치적으로 공간적으로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 다스리신다는 것. 맞아, 모든 것들이 그분 발 아래에 있는 그분의 어떤 말하자면 그분께 철저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그 위치는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 되는 위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서도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게 내 입술의 말이나 단어의 표현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에 알맞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분 앞에 정말 내가 무릎 꿇는 것과 같은 마음이요. 그분을 높이고 높이는, 존경하고 존경하는, 한없이 경외하는, 반대로 그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나온 모든 말들, 표현들은 단순히 말이나 표현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입 밖으로 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에 마땅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이 내용들을 믿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위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높은 자리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유지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올린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책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전쟁과만 관련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달라.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한 지역의 통치자로만 해도 그의 능력을 크게 볼 뿐더러 한 나라? 그 사람의 능력을 굉장히 크게 보죠. 천하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 단순히 이 세상을 넘어서서 모든 것 위에 두실 수 있으신 분, 모든 것 위로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까지 앉히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베푸신 능력,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일하심에 담긴 그분의 그 능력이 또한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나를, 바로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일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합당한 충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충격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동시에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이 이제는 감격으로, 그 충격이 이제는 감사로, 기쁨으로, 한없는 평안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러한 하나님의 지난 시간 이제 능력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오늘 본 그 능력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없어. 이럴 수 없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면에서 의심할 수도 없어요. 과연 그러실까? 나도 물론 하나님이 굉장하시다는 건 아는데 그 정도이실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것을 단지 말씀으로만 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을 향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경험한 자여고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성경 안에 있는 글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실제입니다. 주님을 다시 살리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것은 예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향했다고. 예수님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을 우리 또한 경험한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완전히 죽은 자였어요.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언정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있는 자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심지어는 마음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생각도 없고 뭡니까? 완전히 죽은 자인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손으로 만지듯이 느끼셨습니까? 물론 직접 이렇게 우리가 맞았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느꼈냐고. 그 복을, 존재를 내가 정말로 알고 그 복의 복됨을 알고 실제로 느꼈습니까? 마치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복을 바라보고 느꼈냐고요? 그런 적 없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좋음, 기쁨 이런 걸 말을 해도 우리의 감각과는 전혀 무관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 보아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아지게 되었고 들려지게 되었고 알게 되었어요. 죽어있던 나의 마음이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어요. 감정이 생겨났어요. 없었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없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나의 말이 찬양의 진실로 나오게 되었고 행동이 그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복의 복됨을 진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었어요. 마치 내가 100만 원을 받은 때처럼 1000만 원을 받아서 막 쓰면서 누릴 때처럼 물론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드는 거죠.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걸 알면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제약 때문에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할지언정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내가 성격이 조금 바뀌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에요. 죽어있는 자가 살아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러한 변화는. 물론 그러한 변화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변화는 내 안에 영혼의 변화이잖아요. 그걸 내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났어. 내 영이 살아났어. 보여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못해요. 말해도 흘려버려요. 야, 성격이 좀 변했나 보네. 야, 너 옛날보다 좀 착해졌다. 그런 식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걸 직접 경험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 이전에 내가 완전히 죽은 상태였구나. 지금 살아있는 내 상태를 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걸 이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본 자로서 부정할 수 없이 인정하고 인정하니까 그에 알맞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아, 내게 일어난 변화가 맞아 이런 것이었지. 아, 그럼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었네? 그냥 무감각하게 넘어갈 게 아니었지? 내가 왜 지금까지 또 이랬었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알맞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전에는 부족해서,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었다면 이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활은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까지도 올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직은 내가 하나님과 그 하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장차만이 아니라 이미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자예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이미 하늘나라 안에 있어서 그 영광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이고 누려야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 육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육신도 그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누려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딱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물론 장차 우리는 그의 눈에 보이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런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름 위에 있는 성이 내려오는, 사실 그 안에 그 안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본질은 왕이 계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죠. 그 왕국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왕국이고 여길 지나가면 왕국이 아니게 되고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왕의 백성으로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니면 저 멀리 있든 내가 여전히 그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 왕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편에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아버지의 돌봄을 받으며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러한 백성됨, 자녀됨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이 땅의 삶을 따르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영혼과 육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나의 육신도 그에 따라가야죠. 이 땅에서 내 모든 육신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 죄악된 어떤 세상 사람들의 사상, 어떤 생각,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해가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만 다른 한편은 어떤 사람은 다른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돌보아가는 것이다. 뭐 그에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이 어떤 세상의 사회 제도를 무시하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단순히 의무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명령이니까 아니에요. 한편으로 의무이지만 한편으로는 특권입니다. 이 왕자나 공주의 삶을 종종 예로 들지만 왕자가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 공주가 공주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의 그 영광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외형은 따라할 수 있어요. 겉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세상 속에서도 뭔가 다르게 겉으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누리는 진정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만약 이러한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며 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그 부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알므로 말미암은 인정함.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늘 위에 복됨, 그 기쁨, 그러한 것들을 내 영혼이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진지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직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몸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베푸셨던 것과 같은 또 성도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또 베푸시는 것과 같은 그 부활의 능력, 하늘 위로 올리시는 그 크신 능력을 그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고. 놀라운 환상도 받고 정말 기적 같은 체험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단순히 부활이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있는 자만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그 아까 말했던 17장 그 17절 이제 앞부분 1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병든 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못 고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씻은 듯이 나았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라.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정말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17장 19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10명이 놀라운 경험을 하였어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단 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경험들이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며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그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무슨 경험이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게 꼭 있어야만 되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벤트적으로 느꼈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됐든지 간에. 결국 어떤 이벤트든 다른 놀라운 경험이든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는 성도로서의 그 겸손함 그리고 그런 자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그 영적인 복의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인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쭉 봐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것이 실제로 내게 내 안에 내 삶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시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셔야 한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를 이미 경험하여 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부디 모두가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단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복됨의 그 끝판왕이라고 해야 되나? 극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직 미래의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 속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내가 거기 도달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불안한 거죠. 내 환경, 주위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죄악됨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저게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는가라는 그러한 걱정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니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거죠. 좌절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치 이만한 한 이 정도의 큰 것을 올려놓고, 이 복된 큰 것을 마치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삶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굳건하고도 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그 평안함을, 그 복됨을 정말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주님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셨고 역사해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아직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루속히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맛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것을 누린 그런 분들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과연 그것의 그 온전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이 확실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러한 삶의 발걸음으로 마지막 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